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걸어온 게 아니에요. 달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것.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 임박해서 주의 전을 찾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같습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빨리 오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모습으로 달려가잖아요. 하여튼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미루어 짐작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관리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물론 정치적인 어떤 직위를 가진 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은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호칭입니다. 이 헬라 원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니 무사람이 우러러보는 지도자급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도 있고 또 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습니다. 또 존경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질도 좀 풍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보세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요. 또 존경도 받지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지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흔히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그가 무슨 돈에 쪼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며 돈도 아쉽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떤 고민일까요? 영적인 고민입니다. 영적인 고민, 신앙적인 고민, 그리고 영적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생활에 안정이 되면 영적인 진리에 대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소홀해질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있고 물질도 대단히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는 연희 사람들처럼 영적인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그에 있어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족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나사렛 출신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앉았습니다.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니고데모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지요?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역시 오늘 본문의 관리처럼 고민이 있었어요. 그 역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고민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고민이 있었고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방법과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문의 관리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한 낮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뭘 말할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위지한 채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자아적 존재를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유대의 지도자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의 이 고민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초라해 보이는 예수에게 나갈 수는 없지.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밤에,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이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슬금슬금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자기의 지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리는 달랐습니다. 진실한 용기와 겸손한 온유를 지녔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왔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물질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율법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숙제를 풀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이라고 칭하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한 이 질문은, 이 사람은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생의 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영생을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접근법이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영생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온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영생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영생을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였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이 관리와의 지속적인 대화 가운데서 구원의 근거로서 행함을 가정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딱 꺼냅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시자마자 이 관리는 예수님을 말씀이 끝나자마자 당당하게 말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니까 선생님, 나는요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도 많아요. 권력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을 힘써왔어요. 내세와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관심 있게 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관심 있게. 혹이라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까지 주무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한 말씀은 꼭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신앙으로 받아야 되고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깼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완벽하잖아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존경만 받는 게 아니라 물질도 많아요. 도대체 다 가진 것 같아요. 애들 말로 한다면 얼굴도 이쁜 것이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이 키도 크고, 키도 큰 것이 말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것이 싹싹하기만 하고, 뭐 다 가진 것 같아. 토요일날 결혼할 모습만 같아.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좋아.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리고 겸손까지 해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잖아요. 사람들이 보는데 니고데모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기 체면도 없어요. 그냥 신앙을 위해서는 달려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부흥회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인도할 교회들이 뭐 다음 달에 부흥회 주세요 해가지고 저를 못 불러갔어요. 부흥회 스케줄 그 수첩에 제가 절기 다 빼고 부흥회에 갈 수 있는 날짜만 딱 정해놓으면 그 날짜를 3년 전에 예약해야 저를 잡았다고. 부흥회 세미나에 강연에 뭐 하여튼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부흥회를 가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 내가 저분의 어떤 영성과 저분의 인격과 저분의 어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부흥회를 딱 마치고 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애써서 말씀 전했어요. 그럼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해줄 게 있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꼭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왔어요. 무릎을 꼭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왔어요. 그 욕심이죠. 욕심, 영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 근데 이 본문의 이 사람이요, 사회적으로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괜찮아요. 인격적으로도 괜찮아요. 열성이 있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그를 망신을 주고, 이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그를 불쾌하게 하고, 이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결말은 뭐냐면 슬픔이에요. 슬픔. 22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받을 때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부자는 예수 믿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기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완벽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속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물질로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하여서 내게서 해결해 버려야 될 게 뭘까? 이 사람은 물질이었습니다. 그거를 내게서 꺼내서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꺼내서 내게서 버리라는 겁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최선도 물론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고 자격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갈급해서 예배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처럼 주님의 일에 충성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겸손일까, 양보일까, 넓은 마음일까, 온유함일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화 가운데 양반 문화가 있습니다. 양반 문화. 양반 문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양반 문화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 양반 문화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양반은 뭐냐? 비가 내려도 뭐하지 않고 뛰지 않고 얼어 죽어도 군불을 쬐지 않고, 그러니까 철저히 자존심인 거죠. 이게 양반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비굴하지 아니한 자기 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자존심보다도 신앙적 자존심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존심에 민감하지 말고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사실은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부부간에 자존심 세우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남편분들이 부인에게 다 쾌오패를 당해가지고 뭐 자존심을 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에? 완전 쾌오패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부부간에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이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는가 보지. 자존심 세울 거 뭐 있어. 이미 죽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민감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불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야 될 자존심은 신앙적 자존심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리라. 영적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리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내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는 게 은혜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를 열정적으로 찾아왔던 관리를 사랑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함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라. 그것이 은혜로운 생활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